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라는 뜻인 거죠. 제발 좀 깨닫고 좀 이것을 고쳐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했고 무엇을 뉘우쳐야만 하고 무엇을 고쳐야만 할까요? 우리가 정작해야 할 이 회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뿐더러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가까워 있길래 우리가 가까이 있는 달도 해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금성도 목성도 우리 토성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별 하나가 반짝반짝하는 것으로 작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얼마나 가까이 와 있길래 우리 해성 하나가 우리 지구 가까이로 온다면 이건 굉장히 큰 빅뉴스죠.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힘차게 지금 외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천국이 가까워 있는 달보다도 해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는 이 천국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시나요? 이 요한은 그것을 보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힘써 외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뉘우쳐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우리는 이거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설교시간마다 끝나고 나면 그 회개를 통성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을 두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놓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의 기준은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다 두고 있고 전통에다 두고 있고 신학에다가 두고 있고 윤리 도덕에다 두고 있고 훌륭한 또 아주 유명한 학자의 말에 두고 있다고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준 둬야 할 것 기초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모든 캐논은 잣대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진짜 기초는 첫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비춰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멀리 가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잘못을 뉘우치는 고치는 이 모든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지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는 뉘우쳐야 되고 고쳐야 될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뱀이 어떻게 찾아왔나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뱀은 기어서 오죠. 근데 에덴 동산에 이 뱀은 날아서 왔나요?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제 뱀이 와가지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정말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어? 언제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그러면 이 하와가 이 간교한 뱀에게 하나님이 이 과일 나 저 과일 진짜 먹고 싶은데 글쎄 말이야 하나님이 그거 못 다 먹겠어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내막 없지요.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은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밤낮으로 생각해봐도 감사한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지금 이 뱀이 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주시고 누리고 있는 이 하와에게 찾아온 이 뱀은 하나님의 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진정으로 말하는데 정말로 말하는데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교묘하게 좋지 않은 다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그냥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잘못된 하나님의 간을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처음으로 대화 나누는 이 장면이 절대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시작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얘기하면서 참으로라고 하면 진심으로 정말로 말하건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먹지 말라로 시작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이 뱀은 간교하다고 주님은 한마디로 처음 이 뱀을 소개를 했는데 얼마나 간교한지 감사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해야 할 마땅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먹지 말라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지금 하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각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화 중에서 어떤 사람과 나누는 대화 중에서 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이 이게 말로 표현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지금 사탄이 뱀이 지금 직접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간을 이야기하듯이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와도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서 내 마음속에 늘 평소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그 중심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자가 뱀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만지지도 그거는 먹으면 절대 안 되고 만져도 안 돼. 이걸로 딱 끝났나요? 하나님이 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정령 죽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나 그거 절대 안 먹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말을 내가 믿어진 대로 분명하게 이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믿어진 만큼 내 말의 표현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게 믿음이 차지하고 있느냐의 이 차이점이, 이 지금 하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확고하게 믿고 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틀림없이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와가 알고 있었나요? 분명히 알고 있었었죠. 그런데도 덧붙여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먹으려고 들면 입만 갖다 대고 먹기는 어려우니까 손으로 가서 따서 먹어야 되니까 만지지도 말란다까지도 뭐 우리 하다 보면 꼭 말을 보태게 되고 좀 나한테 조금 불리한 말은 이렇게 싹 빼게 되고 우리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 감안해서 그래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그렇다 치고 그냥 좀 봐줘서 그런다고 치고 만지지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 다음이 문제야. 먹지도 말라는 말까지는 분명히 알았는데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어떻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먹게 되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이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밝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 먹지 말라는 그 뒤의 일을 지금 하와는 지금 놓치고 있어요. 어떻게 놓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확실하게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나 그거 절대 안 먹을 거야 라는 자기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이 나를 틈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나는 주장하면서 나는 절대 그거 먹지 않을 거야. 주님은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기 때문에 난 절대 그거 안 먹어. 다른 나무는 나 얼마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중앙에 있는 나무는 나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진짜 믿어진다면 너도 그거 절대 먹지 말어. 손 대지 말어. 얼씬도 하지 말어. 가까이도 가지 마. 이렇게 우리 당부하지요. 내 자식 같았으면 엄마 저게 뭐야. 애기 때는 얼마나 묻는 게 많아요. 뭐야 하는 게 참 많단 말이야. 그러면 설명해주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 가까이 가서도 안 가. 아이 거기서 놀지도 말어. 아주 빨리 그 함지 떨어졌어. 그러고 놀아. 막 이렇게 우린 신신당부를 한다 그랬죠. 당부를 해도 아주 간곡하게 하는 거를 막 신신당부한다 그래.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하게 되죠. 내가 진짜 사랑하면은 90세 된 할아버지가 70 된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좌우 살펴봐라. 그냥 아버지 눈에는 다 애기인 거예요. 신신당부하게 되죠. 나도 다 알아요. 그래도 진짜 철난 아들은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하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간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어졌다면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절대 나 먹지 않을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하와는 절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죽는 것까지는 아는데 정령 죽는다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던지지 못하는 것을 밝히 말하지 못하는 이 아쉬운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만 그대로만 전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틈이 있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 하와의 모습을 보고 이 간교한 뱀은 그 기회를 놓쳤을까요? 이때다 하고 그냥 완전히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그때 이 뱀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뒤에가 그냥 흐지부지 하니까 그냥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정령 주고 반드시 주고 했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부분에서 흐릿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딱 붙잡고 그냥 그거 결코 죽지 않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180도로 그냥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탄이 지금 와가지고 결코 죽지 않아 이게 정반대의 얘기를 딱 내놨을 때는 여기서는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 아니야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다시 주시는 거죠. 정령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말어. 저리 가. 난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어디를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어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딱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지금 하와는 이 말에 지금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은 간 곳도 없고 지금 뭐가 보여요? 그러면 이 하의 눈에 이 선악과가 눈에 들어왔다 그랬죠? 밝히게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이 하와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누구처럼 된다고?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2차 3차로 계속 이야기해도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간교한 뱀에게 말을 들었을 때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떠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자가 나무를 딱 보니까 눈에 보였다는 얘기 그죠? 어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 하고 걸어왔나요? 딱 봤지요. 그 나무를 본즉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야. 딱 보니까 뭐예요? 와 보기도 너무 좋고 너무 먹고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거를 보는 순간에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혜죠.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와 그거를 딱 보니까 먹고 싶고 너무너무 보기에 좋고 진짜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될 만큼 막 너무나 탐스럽게 보여. 그러면 이 화가 이제 지금 선악과를 안 보이고 뭐로 보이나요? 이 선악과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구나 하는 이제 완전히 선악과가 하나님으로 보여. 그래서 모든 남의 시간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만드는 알게 하는 이 선악과가 또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둘은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정령 먹지 말라는 법이 선포되어졌죠. 그 결과도 선포되어졌어요. 정령 죽이라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룰이 선포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경계의 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것을 주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이것을 다스리라. 주님은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룰을 이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건데 완전히 이 선이 지금 다 무너져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간 곳이 없어졌어. 완전히 선을 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선에 지금 침범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이거는 엄청난 지금 반역을 지금 저지르는 엄청난 큰 실수를 지금 저지르는 위기에 와 있다고요. 이 수법을 지금 이 작전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지금 넘나봤었죠. 내가 그 보좌에 내가 앉으리라 비기리라 그냥 막 경배 받으리라 했던 그 꿈이 좌절돼 가지고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와를 통해서 그거를 성취시키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을 펼쳐 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고 그것을 따먹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사람으로 딱 지금 만드는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근데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따먹고 그냥 말았어요. 자기도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것도 주었어요. 뭐라고 하고 주었을까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대. 그런 거였어. 그냥 아내 말 듣는 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 강력하게 붙잡힌 바 돼야 되겠죠. 말씀에 반듯한 확실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내조해야 되겠죠. 잘못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잘못 도우면 그 모든 대가를 누가 받나요? 본인이 다 받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 말씀 쪽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분명히 도와줘야 되겠죠. 하나는 오히려 넘어가가지고 남편을 완전히 사약을 먹이고 있어. 극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령 죽는다는 독약을 먹이고 있다고요. 무슨 행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정령 죽는다는 그 독곡물을 지금 따먹는 순간에 자기도 죽고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살 행위를 했고 완전히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는 아주 그냥 가장 극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제 인류의 최초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되었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한 그 전능을 이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됐나요? 그들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눈에 보인 게 뭐였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벗은 몸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여태까지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벗었던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내가 벗은 모습을 처음 보고 엄청나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무화과 잎으로 이것을 치마를 삼았는데 그렇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을 대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로마서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그거 따먹지 말라고 왜 손을 붙잡고 말리지, 왜 그렇게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따먹는데 말리지도 않고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냐고 이렇게 막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분명히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마음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정녕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이미 따먹은 거예요. 마음으로 따먹은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결정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냥 하나님 될 만큼 탐스럽게 해놓은 순간에 벌써 다 이미 죄를 저질렀다고요. 이미 따먹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걸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만 온전한 건데 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뭐만 남은 거예요? 흙덩이만 남은 거라고요. 그러면 온전치 못하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상실된 마음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순간에는 그러면 텅 비어 있는 아담 혼자 하와 혼자 있는 마음인가요? 영의 세계는 빈 공간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에 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주님이 주인이신데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하는 그 마음의 순간에 벌써 하나님을 버려서 벌써 마음에 악한 영이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버렸더니 모든 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셔야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일을 정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그 상실된 마음에는 그 거룩하신 주님, 깨끗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으로 바뀌어졌어요? 악한 것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걸 버리는 걸로 그대로 두는 순간에 곧 그 순간에 모든 불의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모든 불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영, 악한 영 속에 있는 이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 악한 주인으로 바뀌어진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악한 주인이 모든 불의를 갖고 있는 악한 주인이 내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탄은 지금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죄의 종류별로 생각을 하면서 그 종류별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둬서 이거는 큰 죄야 작은 죄 여기다가 기준을 두고 이 죄를 하면 지옥 가고 이 죄를 지금 받은 곳도 지옥 가고 이 죄는 회개 날마다 하면 지옥 가고 계속 이 죄의 그 속에 있는 죄의 갈래를 갈라놓고 지금 진짜 근본의 죄는 뭔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죠. 거룩한 주심을 내어버리고 악한 주인을 삼는 게 이게 죄의 근본인 건데 요거는 싹 숨기고 그 모든 불의 속에 일어나는 모든 추하고 악하고 살인이고 막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이런 각가지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죄를 지으면 날마다 회개되고 이거 안 지으면 그거 지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초점을 놓고 진짜 근본인 죄가 이렇게 악한 주인을 딱 이게 바꾼 것에 대한 것은 요거는 딱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했지요? 전혀 이거는 몰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순간 이건 주인을 바꾼 이 얘기는 완전히 자살행위고 처음부터 살인한 살인죄로 시작된 건데 요거는 주인 바꾼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불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추악도 들어있고 탐욕도 들어있고 악의도 들어있고 시기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어요? 살인이 들어있다고요. 모든 이 불의 속에 하나님을 버린 속에 이 살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인 들어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탄이 싹 속이고 자사지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는 게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남편에게 따다 준 게 이거는 살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말 들으면 사탄 속에는 이런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불의가 드는 이 주인을 바꾼 것이 뭐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이 모든 죄의 현상들에 대해서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근본을 아세요. 주인 바꾼 게 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살인 행위인 거고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불의가 들어와서 이 모든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행하는 자는, 이렇게 주인을 바꾼 자는, 많은 이 사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곧 모든 불의 속에 있는 여기에 치중해요. 이것을 치중하지 말고 주인 바꾼 것에 치중하세요. 여기에 근본을 두면은 이같이 행하는 자, 주인을 바꾸는 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된다. 어디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라는 이 사형, 정령 죽는다는 사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따먹는 순간은 이 사형이 선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행한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 주인을 바꾸게 되면 반드시 사형이 선고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선악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 거고, 그러면 나는 결국 나는 죽음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형에 해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알았어요. 알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또 갖다 줬다고요. 그래놓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담이 하와를 야단치면서 그거 먹어줬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 오, 잘했구만. 그리고 같이 나눠 먹었어. 그러니 죽어? 마땅하죠. 그러니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잘못이 뭘까요? 회개하라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누가 외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외치고 있다고요. 우리는 진짜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뉘우쳐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 우리 근본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죄가 이게 잘못인 거예요. 악한 사탄을 주인 삼은 게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모든 불의가 들어왔어요. 그 지금 하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게 가까이 왔어요? 달처럼 가까이 왔으면 우리 눈에 보이라기도 할 텐데, 금성처럼 가까이 왔으면 달 옆에 있는 그 금성처럼 가까이 와서도 우리 눈으로 보는데, 이 요한은 지금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길래 우리가 천국에 가까웠고 천국 나 가고 싶은데 어디 가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이 어디에 있길래 천국에 가까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아주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진짜 엄청나게 멀리 있는데 진짜 가까이 왔어요. 천국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예수님 오셨나요? 유대 모든 민족들이 이제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지금 이 강야로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은 뭘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근본된 잘못된 죄는 주인 바꾼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사탄 말에 속아서 사탄을 주인 삼은 게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을 뉘우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고친다면은 원래 주님을 주인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빨리 원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까이, 얼마만큼 가까이 와 계시나요? 내 마음은 밖에 서 계신다고요. 진짜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시지요. 이 가까이 계실 때 빨리 진짜 성경의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 천국 되시는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원래 주인으로 빨리 모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절 말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의 이 시각을 한번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 강야로 몰려와서 지금 침례의 요한의 말씀을 듣고 지금 침례를 받고 있지요. 어떤 침례라 그랬어요?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파가 몰려와서 이렇게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태는 침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린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있고 막 거기서 진짜 뭐 지금 침례 요한이 한참 뜨고 있대요. 막 누구도 갖고 막 바리새인들도 갖고 서기관도 갖고 완전 율법사들도 갖고 그냥 아주 간직 있는 사람들도 가고 그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몰리고 있대. 그러면 그 소문이 두루 퍼지겠죠. 그런 유명 인사가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와, 그렇게 수만 명이 몇십만 명이 그렇게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몇십 명이 몰려가지고 몇십만 명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그 영향을 받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 참 좋겠다. 여러분은 부러워하실 건가요? 근데 우리 이 마태의 이 아주 귀한 점을 보자고요. 이 마태는 그렇게 침례 요한한테 몰려가는 모든 인판을 보고 지금 뭐라고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요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고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침례는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의 요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사야가 이 얘기했나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요?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대로 이 침례 요한은 이사야 예언한 그 주인공이다라고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두었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한마디로 소개할 때 무엇을 기준 두었나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다고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아주 그냥 뛰어나가지고 정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소문난 그런 유명한 인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 사람이 선포한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기준 두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어떤 일을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윤리 도덕으로 기준 두는 게 아니고 신학이 옳으냐 전통이 옳으냐 이 교리대로 하느냐 어떤 유명한 학자대로 말을 하느냐 그 교단의 창시자의 말대로 하느냐 여기에 두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진짜 해야 할 분별력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되어진 일이 아무리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려가지고 침례한테 모여서 그 말씀 듣고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기준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저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거기다가 기준을 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몰려가도 주님이 아니면 나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 둬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기준 두고 있어요? 넓은 문으로 가고 있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고 이것은 좁은 문이라고 해서 너무나 협착하고 좁아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고 했다고요. 그러나 생명의 문은 한 군데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것이 생명의 문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많은 사람이 가서 듣는다고 그것이 생명의 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치중 두지 않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냐 아니냐 여기에 치중 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인원이 모이든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 우리의 모든 분별점의 기준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 마태가 진짜 훌륭한 점 바로 이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진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진리에 순종하는 걸 보았어도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가서 그렇게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듣는 그런 많은 역사를 보고도 이 마태는 그런데 치중두는 게 아니고 저 진례 요한은 이사야가 40장에 예언한 그 주인공이다. 그 인물이다. 그 예언한 대로 그는 강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 마태의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정말 이 기준을 닮아야 되겠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이 영 분별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우리 분별해야 되겠지요. 우리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했다가 우리는 그 최초로 자살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어서 우리는 사탄 가는 그곳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이 살 길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모두 살 길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지요. 아멘.